우리의 의로자 되신 분이 누구신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모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무제한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조금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또 이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컴포터라고 됐어요. 근데 사실은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컴포터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성경의 신약에 보시면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원래 헬라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이제 5번이 언급이 됐는데 각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컴포터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하신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국 개역은 보혜사라고 하시고,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15장 2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한국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를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하고 또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파라클레토스가 정체가 누구인지 신분이 누구신지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가지고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은
대언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킹제임스 보시면 advocate라고 해가지고 대언자.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다른 데서는 다 보혜사라고 됐는데 아버지 앞에 서신 분을 지금 지목하실 때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성경절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버지 앞에서는 대언자,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로 신분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앞에서는 대언자이고, 다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파라클레토스 신분은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파라클레토스가.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분의 신분은 이제 다른 데서는 위로자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로자의 자격을 가지실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 위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죄지은 인간을, 이 연약한 인간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이 죄를 지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을 체험하신 분만이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한번 되어보신 분이 위로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짚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근데 사실은 이 성경절, 두 성경절 안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신지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보시면 누가 진리라고 하셨죠? 14장 6절에?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근데 14장 18절을 보시면 이 성경절 17절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킹제임스를 보시면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그렇게 했는데 직역을 하시면 킹제임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근데 사실은 어떤 면으로 개역 성경에는 이게 맞게 번역이 됐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때는 개역 성경이 더 헬라어에 맞아요. 이 comfortless가 뭐냐면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이 comfortless는 사실은 원래 여기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오리라는 이 단어를 사실 보시면 여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문자적으로 오다, 가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냥 상징적인 온다, 간다라는 뜻도 있고, 또 동반한다, 나타나다, 또 가져오다, 그 다음에 들어오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휴식처처럼 거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에코마이라는 이 단어, 오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혹시 오해도 했잖아요. 오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 온다, 그때도 오다라는 단어 타시던 똑같은 에코마이 단어인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다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반하다, 아니면 들어오다, 아니면 이렇게 휴식처처럼 와서 안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거기는 재림보다는 오히려 여기 다른 보혜사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앞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에 쓰셨을 때는 육신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위로로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 육신으로 나타나신 보이는 보혜사가 아니고 그분의 영, 진리의 영으로,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슬라이드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 안에 들어가리라, 아니면 동반하리라, 이런 뜻으로 오신다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에코마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분명히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조정에 있는 당신의 집을 향하여 떠나고자 하셨을 때에 그는 그들과 같이 영원히 거할 보혜사를 보내심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보혜사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볼 수도 없으며 받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 바, 이것이야말로 영생에 관한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보증인가. 비록 그가 떠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관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와 같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말씀은 재림의 광경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지금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건데, 이건 재림이 아니고 우리의 보혜사로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제 알아요. 이게 저 기도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TMK라는 기도력인데,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는 또 없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셨다. 지금 보혜사의 자격이 우리 인성을 쓰셔가지고 우리 배고프고 괴롭고 슬프고 피곤하고 잠을 안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슬프고, 또 죄인들이 완악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이런 모든 것을 체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보혜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을 정말 이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이 육체로,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으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것만 틀리지. 그렇지만 우리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우리 슬프고 괴롭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보혜사의 자격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가 또 없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지금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실은 이 예수님 이외의 보혜사를 우리가 다른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영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주의 환경이 우리들을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른다. 넓고 사나운 바다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굴러오르는지 모른다. 비록 그들의 성실한 우정이 존속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만한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우정을 표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하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하세요. 이 영의 내재하심을 아는 이들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온유, 양선, 믿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여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온유, 양선, 믿음이 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희락, 인간적인 화평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이웃에 관한 사랑, 모든 것이 다 십계명에서 나타나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것도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할 때 그 진정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정말 우리 인간 사이의 기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양성과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다정하고 진실한 보혜사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There is no comforter like Christ, so tender and so true. 리비안 헤럴드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같이 다정하고 진실한 보혜사, 위로자는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왜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 말씀이요. 1897년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를 훨씬 2000년 벗어 거의 2000년 후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보혜사 하면 어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1897년에 쓰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이 다정하고 진실한 보혜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외의 보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세주는 우리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세주는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나는 그분이 그러하심을 증명하였다. 밤들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와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은 저들의 보혜사요, 위로자요, 저들의 피난처요, 저들의 건강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기에 결코 빛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위로를, 참된 위로와 참된 피난처와 참된 건강, 영육 간의 건강과 빛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모실 때에만 이렇게 참된 위로, 참된 피난처, 참된 건강, 참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서신에 있던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안내자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Christ is our guide and comforter,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ibulation. 가르법은 기별 2권 27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안내자가 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보혜사, 위로자가 되신다. 여기 이제 원고 모음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깨우치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고 바라봄으로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품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의 상황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위해 치러진 속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것을 알고 기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그늘을 벗어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흠모하게 된다. 보혜사이신 예수님,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의 자녀라고 위로를 하셨잖아요. 부모처럼 나의 자녀라고, 나의 자녀들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우리 죄 지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교육책 134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태초에 수면에 운행한 하나님의 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과학의 증언은 올바로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심오한 진리들은 이런 인도를 받음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만 우리가 다른 그런 과학의 그런 가르침들도 깨달을 수 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들도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을 때에만 우리가 깊은 진리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계속 이제 증언의 말씀을 이어져서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무엇과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해될 때 우리 개인의 죽은 생명이, 우리 영의 생명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므기원 66쪽에서 우리는 백합화 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2쪽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계속해서 113쪽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의 성령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그냥 여기 번역은 성령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영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으로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시는 분은 누구라 교제를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 가운데서 사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쪽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누구이며 생명의 왕자이셨으며 또 누구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여기 기도력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 왕과 귀족들은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 마라나타 기도력에 보시면 70쪽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받는 사람은 아마 의식하지 못할는지도 모르나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처럼 역사하신다고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치료봉사 107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장소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은 번화한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오늘날도 해당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거리를 걸어 다니신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찾아오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 650쪽에 거룩한 순찰자가 이때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제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곳에 계신다. 여기 성만찬 예식 때 또 세종 예식 때 주님께서 거룩한 선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뭐라 하시냐면은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심하고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이게 바로 성만찬 예식들이에요.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성만찬 예식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활력을 얻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아까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보혜사가 그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근데 그 보혜사의 역할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임할 때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영이 보혜사로 임할 때 그 진리의 영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다. 그 역할, 보혜사의 역할을 누가 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주셨으나 인간은 미신과 오리의 쓰레기 가운데 묻어두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묻히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을 예측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1기별 407쪽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진리를 본래의 위치에 두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었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었다. 여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지금 또 나와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진리를 본래의 체제 속에 넣으실 수 있었으며 진리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밝히는 일이 주님의 사업이었다. 보혜사의 지금 역할하고 같아요, 틀려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보혜사가 임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 오직 누구만 이 일을 하신다고요? 답이 나와요, 지금.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진리를 본래의 체제 속에 넣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진리를 밝히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산상본 68쪽에 보시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는 사람은 여기 참 이 말씀이 심각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누구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누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 되신 분 예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인간은 선입관념, 편견, 불완전한 지식, 오판으로 여기 말씀처럼 얼마나 자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또 일상생활에 이런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혜사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지금 보혜사를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혜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그야말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여기 또 아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진리의 영 사역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거 답이 그 말씀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다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누가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실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실물교훈 419쪽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주, 진리의 영,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완전한 평화,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완전한 평화를 우리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완전한 평화를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보혜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이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 향한 완전한 사랑, 인류를 향한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증언 8증언 20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의 모든 회중에 생기가 있게 하였다. 옛날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도 진리의 또 완전한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향하였던 그러한 마음, 그렇게 늦은 비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한 하나님, 한 구세주, 한 영이랬는데 한 영이 또 다른 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주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연합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그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약속은요,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뜻을 깨닫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완전한 평화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확신, 완전한 하나님께 또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분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는데, 이 사실은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 그분의 영으로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속성을 예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 두 성경절만 가져도 우리는요, 일상생활 가운데 엄청난 우리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경제적으로, 또 이런 모든 환경, 또 정치, 또 군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잡한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이 없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모심으로써 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늘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